을 옮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를 요약을 해드리면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무화과 열매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언약적 복과 구원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심판, 언약적 저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행위 계시였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을 배치함으로써 그 심판의 중심이 타락한 성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당시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복음이 사라지고 종교적 형식과 기득권만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무성한 잎을 자랑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언약적 저주대로 AD 70년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과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이 경고는 오늘날의 언약 백성들인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언약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서는 안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를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분의 언약적 진노를 격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다음날 제자들은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놀라서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대답이 조금 뜻밖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저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거나 또는 무화과 나무의 어떤 상징이나 이런 구약의 어떤 그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잘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한번 보시면 우리 본문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23절도 이제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어야 된다. 그대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곧바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또 나아가십니다. 믿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조금 뜻밖이고 그래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베드로의 이 질문에 왜 갑자기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그런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일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곧바로 기도의 능력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믿음, 그런 믿음과 기도를 강조합니다. 물론 이 본문은 분명 믿음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도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이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반드시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성전 청결 사건과 연관되어져서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예수님의 선지자적 행위 계시로서 배교한 언약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이고, 그리고 그 타락의 중심인 이 성전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제 믿음과 이것에 이제 다음으로 바로 믿음과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과 기도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또는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갑자기 산과 바다라는 이 단어들을 가져오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꺼내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서 산과 바다라는 그런 선지자들의 그 말들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산과 바다가 구약에서 어떤 뜻으로, 선지자들이 어떤 상징으로 이 산과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는지를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먼저 욥기 9장 5절입니다. 욥기 9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산을 부순다, 무너뜨린다. 산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세력이겠죠. 그런 세력들을 산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5절. 이사야 41장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여기도 산들을 무너뜨리고 아예 부스러뜨려 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1장 4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산들이 녹는다라고 말합니다. 다 부서지고 녹고 무너지는 것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데, 어떤 날에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을 산이 무너지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고, 그 산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떤 그런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에 대한 상징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산 하면 우리는 정말 많은 그 구절들에서 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바로 떠올려야 합니다. 사실 그런 구절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역대하 3장 1절. 이때는 이제 이 성전이 있는 산을 이때는 모리아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전부터 이제 모리아산으로 불려졌는데, 다윗 때는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지 않고 시온산이라고 불려집니다. 또는 성전산이라고 불려집니다. 어쨌든 역대하 3장 1절 보면 솔로몬이,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이 성전이죠.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러니까 이 산 하면 이 성전이 있는 산을 곧바로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선지자들은 성전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의 전은 성전이죠.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러니까 산이 그냥 성전하고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그 성전이 산 꼭대기에 서는데 그 산으로 만방 모든 민족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성전과 성전사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가 4장 1,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 4장 1, 2절 끝날에 말일에 또 같은 말이죠. 말일에 종말에 그때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여기도 보십시오.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사야하고 다 똑같은 말을 하죠. 완전히 똑같은 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 성전이죠.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똑같이 여기서도. 그래서 성전은 성전산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산이라고 했을 때 이 산은 어떤 산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성전산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있는 그 모리아산, 시온산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23절 이 산더러 들려져서 바다로 던져지게 하여도 했을 때 이 산은 당연히 지금 예루살렘 그 성 바깥에서 보고 이 산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이 있는 성전산입니다. 성전산은 성전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성전이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이 심판을 받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 문맥도 지금 성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저주 심판이고 다 지금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산이 던져진다는 것은 산이라고 표현했지만 유대인들은 이 산이 성전산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이미 선지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던져질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을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있는 이 산이 이제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필 바다에 던져진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본적으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을 상징을 합니다. 구약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바다의 상징성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바다는 이방 나라를 상징을 합니다. 이방 나라들. 제가 여러 차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백성으로 불려집니다. 땅. 이방 나라 백성들은 바다의 백성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바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땅의 백성들, 목동, 농부, 이런 사람들이 전부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대로 바다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 모든 그 이방 민족들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60장 5절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여기 잘 보십시오.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들의 부가 똑같죠. 지금 서로 동의적인 표현입니다. 대꾸를 잘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은 같은 말입니다. 바다가 이방 민족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65편 5절. 시편 65편 5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땅의 모든 끝. 땅이 아니라 땅의 모든 끝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 동의적인 표현이죠. 이방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 11장 9절, 이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뭐 복음성가도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죠. 물이 바다를 덮습니다. 근데 둘 다 물이에요. 물이 바닷물도 물이고 앞에 있는 물도 둘 다 물이에요. 그럼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다가 이방 민족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이,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은 하나님의 생수죠. 네, 생수, 복음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이 문맥으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지금 대조를 다 이루고 있잖아요. 서로 대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를 덮어요. 이방 나라 민족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제 다 충만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구약시대 이때는 누구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때는 구약이기 때문에. 하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도래하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이방 나라들까지 충만하게 임한다. 이런 의미로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고 이사야가 말을 한 겁니다. 바다는 이방 나라 민족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구약의 산과 바다의 상징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것이며, 특히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었던 그 성전, 유대인들만 있는 거잖아요. 이 성전. 이방 나라들은 그냥 그 우상숭배적인 신전밖에 없죠.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심판당해서 이제 던져지는데,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었던 이 성전이 바다, 즉 이방 민족, 모든 민족들에게도 이제 허락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상인들을 막 다 내쫓고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교회에서는 너네들 장사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역시 청결 사건은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뭐 학자들은 부르지만, 그냥 표면상으로 그렇게 성전 청결 사건, 깨끗이 하고 성전을 이렇게 회복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그냥 쉽게 사실은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 오히려 예수님은 선지자시잖아요.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이 돌 성전을 자신의 집으로 삼지 않고 이제 돌로 된 성전의 기능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미리 선포하는 행위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들어가셔서 뒤집어 엎으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산과 바다라는 이 상징의 비유를 믿음과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무화과 나무 저주와 소위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는 이 말씀은 모두 하나의 주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옛 언약 체계와 그 중심이었던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기능이 끝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성전이 허락될 것인데, 그 성전이 이제 어떻게 허락이 되느냐, 바로 그 문제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성전은 이제 끝날 것입니다. 물론 바로 끝나지 않아요. 언약의 중첩기이기 때문에, 옛 언약과 지금 새 언약의 중첩기입니다. 1세기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래서 바로 끝나지 않고 성전이 점차 쇠퇴하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성전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돌로 된 성전이었는데, 사실 성전이 어떻게 모든 민족들에게 허락될 수 있는가? 자,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임재의 상징이 구름이죠. 구름이 성전에 가득히 임했고, 출애굽 때는 성막이었잖아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 시대만 다른 거지, 같은 거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역시 성막에 구름이 충만하게 또 임했고, 그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구름이. 그리고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희생 제사를 받으셨으며 언약 백성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성전이 상징하던 하나님의 임재와 죄 씻음, 교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누릴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이 지금 더 이상 기능이 이제 끝날 것이고, 성전은 이제 심판당할 것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행위 계시는 구속사의 진전을 의미합니다. 돌 성전의 기능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임재와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참여하는 것은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를 말씀하신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옛 성전 체계가 심판받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게 되는 이 구속사의 진전은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므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어떤 기도가 아니죠. 성전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이방 민족을 포함한 새로운 백성들을 모으실 것을 너희들은 그대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믿고 그 안에서 또 무엇인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믿음과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사야의 예언도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17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7절.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여기서 기록된 바가 이사야 말씀 인용한 겁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민족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민족적 경계에 의해 구분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수님도 그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너희들이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는 돌 성전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집으로서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배교한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 백성들인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버려짐을 당하고 새로운 언약 백성들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복음이 허락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의 성취를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자주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자주 유대인들의 거부와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적은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이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간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는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에게 먼저 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바 옛 백성들의 거부로 인해서 먼저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거부가 일어날 때는 이제는 만민에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옛 백성들의 그 회집 장소인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사도행전 13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는 이제 유대인들이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사도행전 18장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들 역시 유대인들이고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또 말을 하죠. 사도행전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28장 28절. 사도행전 28장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바울은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져가는 이 구속사의 진전, 구속사의 성취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물론.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거부할 때마다 그것이 단순한 전도의 실패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거부가 있게 되고 이제 이 거부가 있게 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리는구나. 이 구속사의 성취와 진전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 말을 한 겁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의 완고한 불신앙은 이미 예고하신 완전한 불신앙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거부를 통해서 복음은 이방 세계로 더욱 힘있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심판하시며 보여주신 행위 계시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고 있음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눈앞에 성전이 있었어요. 여전히 아주 건재하게 눈앞에 웅장한 성전이 서 있는 시대를 제자들은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이제 오순절 이후에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의 옛 시대를 끝내고 모든 민족 가운데 새 백성을 모으실 것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오순절 이후에 깨닫는 거죠. 그 이전에는 성전이 심판당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 모든 진리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구속사의 안에서 그 구속사의 성취와 진전을 알고 그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은 AD 70년에 파괴되어서 옛 언약은 완전히 끝이 났고 모든 민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며 구속사의 성취가 충만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언이 AD 70년에 이제 정확하게 드러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믿음의 기도는 개인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뜻과 계획에 너희들이 동참하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그것을 그대로 믿고 또 그렇게 동참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의 성취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옛 성전 체제가 무너지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 완전히 드러나시고 그리스도를 모시며 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집으로서 드러나지고 그리고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위해 그들은 이제 깨닫고 알고 복음을 전파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1세기의 우리 사도들과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단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하이델베르크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가르치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위대한 과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구속을 완성하시고 오늘날에는 쉬고 계실까요? 그때 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오늘날에는 쉬고 계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끝날까지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라 여념이 없으십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떠날 때는 교회가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들어오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전진과 후퇴를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멈추는 것도 아니며 세상이 더 악해지고 핍박이 심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서 지금도 자신의 언약을 따라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며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중요한 과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사탄과 그의 편에 선 사람들이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도 침묵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침묵하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침묵하게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를 알게 된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욕망과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밤새도록 일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회개와 믿음으로 이끄시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자신의 형편과 문제, 필요와 계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의 작은 세계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 놀랍고 큰 영광스러운 구속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지,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고 있는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지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로 축소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교회로서 살아가고 교회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또 모였을 때 항상 그냥 뭐 누가 왔나 보다, 또 누가 나갔나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작은 교회지만 참되게 복음을 전파하고 신실하게 우리가 이 모이면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까, 이런 관점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를 깨닫고 그 말씀을,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바르게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떼어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할 수 없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복음이 전파되기를,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서 그리고 40일 기도를 하고 100일 작정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이 때를 쓰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기도에 대한 이 근본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의 역사에 참여시키고 그들이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업입니다.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크게 구원에 상관없이 신앙생활에 상관없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평생의 과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 눈이 먼 자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 이런 것들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 결과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교회를 세워가시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일을 보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며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과업 앞에서 방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믿음과